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은성 목사입니다. 영신교회 이음하나 온라인 양육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으로, 둘째는 경험적으로, 셋째는 지성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로 걸어가는 여정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실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신길동을 잘 아십니까? 아마 신길동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신 분들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잘 아십니까? 아마 우리랑 조금 떨어져 있는 당산 쪽이나 잘 멀리 떨어져 있는 양평 쪽 지역은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등포가 포함된 서울은 잘 아시나요? 우리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강북구 쪽이나 강동구 쪽은 그곳에 잘 가지 않았다면 아마 잘 모르실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서울이라는 범위가 더 커져서 대한민국이 된다면 지방에 있는 도시, 섬들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지구라는 곳에 다른 나라들은 더 알기 힘들고요. 그럼 지구를 넘어서는 우주, 태양계, 그 태양계를 넘어서는 은하계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넓은 우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궁극적인 신,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전통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냥 요약하면 두 가지로 된다는 거죠. 첫째는요, 그 신, 또 절대자 이런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무신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무신론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다양한 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무신론은 기본적으로 그냥 물질이라는 게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물질이 지나면서 우연이라는 것을 더해서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오늘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과 시간인데 더 중요한 방법이 우연이에요.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물질은 그냥 있었고 그냥 이것이 쭉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수백억 년을 지나다 보니까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를 반복하다가 그냥 오늘 우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무신론의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나 단순한 설명이라 오늘날의 많은 무신론자들의 자신의 세상을 이해할 때 이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물질, 시간, 그리고 우연이 합쳐져서 오늘의 되었다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궁극적인 신, 어떤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전통적인 관점은요, 바로 신,
또는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존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우리도, 지금 있는 우리도 그분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은 종교적 입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신론은 과학적인 설명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과 종교를 조금 오해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과학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는 필요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면 교회에 가겠어. 내가 그 신을 믿겠어. 근데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의 중요한 질문은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하면 그들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라는 것은 사실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또 세계관이나 전제점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신념과 세계관, 전제점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 그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어떠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다른 세계관과 전제점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에요. 즉,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신이 있다라는 전제점을 가질 것이고,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점 그리고 세계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죠.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특별히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의미라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미라는 부분을 종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과 종교를 끊임없이 대립시키는 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최근에는 리처드 도킨슨 같은 학자가 앞장서서 과학과 종교를 크게 부딪히게 만들고 있지요. 진화론자들도 역시 도킨슨의 극단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또 반대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될 성경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참고 한다 보면 어쩌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맞고 증명되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이 물질, 시간, 그리고 우연을 통해서 몇십억 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었던 것일까? 그래서 나는 죽으면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온 것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닐까? 그럼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죽으면 사라질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가? 또한 그 어떤 특별한 분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지음받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은 왜냐하면 전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가 전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왔고 나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왔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나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뒤에 있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어떤 분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후자, 특별한 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자를 택해서 내 삶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지키는 도덕적인 것도 남을 배려할 이유도 없죠. 그지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 잘 느끼다가 운 좋으면 오래 살고 운 나쁘면 빨리 죽고 그러니 뭐 삶의 의미가 뭐 더 찾을 게 있겠어요? 그냥 말초신경의 기쁨에 따라 살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나보다 약한 자는 잘 짓밟고 나보다 센 자 앞에서는 잘 비굴하게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더 신뢰합니다. 내 삶은 그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인생을 건 것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죠.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이 잃고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인생을 걸고 가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미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분에 소명을 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전제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 이음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저의 생각과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전제점의 문제인 무신론과 유신론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짧게 다룰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책을 봐야 하고 더 깊은 사유를 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이 이음 강의가 신의 존재를 묻는 그런 철학적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 해요. 혹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목사님들께 찾아오시면 좋은 책들을 저희가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말한 그 신이 있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전제점이다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본 전제인 유신론과 무신론은 서로 매우 다르다라고도 이야기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가득한 분에게 유신론의 입장인 내가 열심히 이야기한다 해도 전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경우가 아주 커요. 이것은 흡사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때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내가 운이 좋아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운이 좋다. 하지만 유신론자들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겠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라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군가는 야, 내 운이 좋아. 또 누군가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 되게 상당히 다른 반응이겠죠. 고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에 있으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왜 이 고통이 나한테만 왔냐?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운이 없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유신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통을 주신 분의 의도는 무엇일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어떻게 해석하냐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우연이 되었는가 또는 어떤 놀라운 분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고백은 전제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이음 강의를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전제점, 후자의 전제점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이음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해, 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글쎄요, 우리의 이 함께하는 여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스토리의 전제점이 되는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이 세상과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